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를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오래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시니라. 아멘.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저를 따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해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믿음의 고백이 되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앞뒤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인사하시죠. 축복의 사람입니다. 축복의 사람입니다. 축복의 사람입니다. 네, 오늘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바람을 이루는 것을 참고 기다립니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겁니다. 그래서 바람을 이룬다는 것은 바란다는 뜻이죠. 뭔가 소망과 희망을 든다는 뜻이죠. 그랬을 때 오래 참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누군가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현대인의 오래 참지 못하고 조급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교통신호가 바뀌거나 이런 거 우리 다 경험해 봤을 거예요. 차가 기다리고 있는데 신호가 바뀌면 바로 출발해야 되는데 바로 출발하지 않으면 뒷차가 0.5초를 못 기다리고 경적을 울린다. 아주 급하죠. 또 이제 컴퓨터 앞에 우리가 서잖아요. 컴퓨터 앞에 쓰면은 이 화면이 바뀌게 돼요. 이제 다른 것을 클릭. 인터넷을 특히 포털 사이트를 볼 때 스마트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걸 찍어서 넘어갈 때 3초가 넘으면 안 돼요. 3초 이내에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LTE로 바뀌어서 4기가, 5기가 막 이렇게 5G까지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런 세계에서 하니까 더욱더 그 시간은 짧아질 거예요. 그리고 또 매표소에서 돈 내잖아요. 그리고 잔돈 바꾸는 데까지 30초 이상이 되면 아주 짜증이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기다리는데 3분이 지나면은 또 거기서 또 짜증을 내기 시작하고 또 택시를 기다리는 사람, 택시 잡으려고 5분 동안 잡아도 안 잡히면은 다른 방법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인내하는데 제일 그래도 길다고 하는 것이 낚시꾼입니다. 낚시꾼은 한 자리에서 3시간까지는 버티는데 3시간 넘으면 채비를 다 들고 옮기게 됩니다. 3시간 버틸 수 있는 이유는 그 채비를 쫙 펴놓고 거두었다가 다시 하기 힘드니까거든요. 그것도 게을러서 그냥 3시간까지 버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또 우리말에 7.8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전에 홍수환 선수가 권투 선수죠. 7.8기의 대명사입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그 당시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희망을 주고 비전을 심어주고 강한 승리 삶을 보여줬습니다. 그 7.8기 지금은 이제 세대가 너무 지나다 보니까 7번 넘어지면 8번째는 그냥 누워버린다고 하죠. 이것이 참지 못하는 사람들의 본능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생각에는 글이 아니고 써있는 글을 퍼다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을 지키며 사는 사람, 야고보서의 주제는 이 본문에 나타나는 것과 같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주는 건데 그 삶은 오래 참고 기다리는 삶이라 하는 것을 야고보서 5장의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시대적 배경을 보면은 역사이대로 참 유대인처럼 고난받은 민족도 없습니다. 이미 그 당시 이 예수님 오신 후 바로 당시인데 그때 당시에 700년, 한 600~700년 전서부터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바벨론에서 완전히 이스라엘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고 머리 좋은 사람, 지식 있는 사람, 기술 있는 사람 다 포로로 잡혀가고 정말 천민들만 살았던 땅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었습니다.
그거 이제 다 귀환을 하게 되지만 바벨론이 무너지고 나서 또 이제 마케도니아나 바사왕국이나 이런 것들의 점령이 돼가지고 다 계속해서 나라 없는 서름 속에서 살아가는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지금 이때도 마찬가지로 로마에게 또 정복당해서 로마에 의해서 압제당하는 삶을 살았던 유대인들, 그들에게 있어서 인내라는 말은 사실은 이게 뭐 단어로 쓸 필요도 없는 그런, 모두가 인내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또 던졌느냐, 인내하는 사람들에게 또 인내하라는 이유는 그 안에서 유대인 중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더욱 어렵기 때문이었어요. 그 믿음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는 믿음은 참으로 힘들었어요. 같은 유대인들에게도 왕따를 따돌림을 당하고, 그리고 로마의 압제에서 유대인들은 다 살 수 있었지만 순종만 하면,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순교당하는 그 당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 기다림이라는 단어는 정말 절실한 단어이고 믿음의 표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세상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너무 각박하고 이게 살아가는데 너무 험난하고 문제만 생기고 일은 잘 안 풀리고, 이런 것이 바로 세상적인 삶이 아니겠습니까? 형통하게 나갈 때도 있어요. 순풍에 돋던 것처럼 아주 잘 나갈 때도 있지만 그것은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삶이 고난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은, 세상 속에 있는 고통은 세상 사람이나 우리는 다 똑같이 당합니다. 이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신앙 안에서 또 다른 고난이 찾아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돼. 죄를 범하면 안 돼. 쾌락을 쫓으면 안 돼. 뭔가 스트레스를 풀 때 그것이 쾌락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것저것 다 영적으로 단절하고 산다는 게 사실 어려운 것입니다. 괴로울 때 슬퍼버려야 되는데, 같이 울어버리고 막 고통하면서 이렇게 애통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왜요?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분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독자들을 통해서 오래 참고 기다려라. 당시 유대인들이 그 인내 속에서 살면서도 또 인내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면은 어떤 때는 잠깐 당하는 건 잘 참아요. 기도하면서 잘 참아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오래되면 우리가 지쳐버려요. 끝이 보이지 않을 때, 그리고 문제가 가중될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 스스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것이죠. 믿음이 있다는 사람도 이러한 환난과 그리고 어려움이 오면은 믿음의 분량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외식적으로 많이 믿음을 행하는 자들은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오면 그냥 쓰러져 버립니다. 그 정체가 드러나 버리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고 연단을 주는 과정은 그 정체를 바로 알게 하기 위해서, 알고 심판하는 게 아니라 알고 깨닫고 고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말에 있잖아요. 잠깐 동안 하는 효도는 잘. 근데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이런 말씀 보면 기독교인들은 대단한 거예요. 우리 정종구 전도사님만 봐도 지금 간병하는 게 벌써 7개월. 이 오랜 지병에 정말 감당할 사람 없다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다 감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특히 우리 여자님들 중에서 권사님들은 이 말에 아주 굉장히 동감할 거예요. 오랫동안 나에게 고난이 있어도 참고 견뎌왔던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7절, 8절, 9절, 10절, 11절 5절 말씀인데 5절 말씀을 잠깐 요약해서 중심 단어가 뭔지를 보면은 7절에는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아, 그리고 농부가 또 어떻게 길이 참는다. 8절에는 너희도 길이 참아라. 그러면서 뒤에 주의 강림을 얘기합니다. 9절에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심판자가 밖에 있다. 원망하지 말라는 건 참으라는 거예요. 심판자가 있다는 것은 누군가 우리를 찾을 것이라는 겁니다. 10절에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받으라.
여기서 또 오래 참음이 나옵니다. 11절에 욥을 통해서 뭐라고 해요? 인내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5절 말씀이 똑같이 동일된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중심 내용은 뭐예요? 길이 참고 오래 참는 인내라는 겁니다. 또 하나 중심 내용은 반대편에 그렇다면 늘 참아야 되느냐? 왜 참아야 되느냐?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 이유와 결과에 대해서 강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욥의 인내와 그리고 또 이 농부의 인내 두 가지가 이 말씀 속에서 나옵니다. 욥의 인내와 이 농부의 인내는 약간 틀립니다. 헬라어로 보면 좀 틀리다는 거죠. 우리말로는 똑같은 것 같은데 틀립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틀리고 어떤 것을 인내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점에서 틀리다는 것이죠. 그래서 헬라어로 보면은 욥의 인내는 휘포모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고난 속에서 신앙을 계속 포기하지 않는 것.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내 믿음에 대해서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바로 휘포모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또 하나의 낱말이 있죠. 이 농부의 인내. 이것은 하나님의 인내와 비슷합니다. 이것은 마크로도미아라고 합니다. 이것은 마크로도미아,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인데 우리 성령의 열매가 9가지 있어요. 9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 다음에 이어지는 4번째가 오래 참음이에요. 그 뒤에는 자비, 양선이 나오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9가지가 등장하는데 처음에 3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형상된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마음에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복락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완전히 변화된 삶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전제로 따르는 것들이 있는데 오래 참음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서부터는 인간으로서 참 감내해야 될 수고가 있으며 그 수고를 열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크로도미아라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4번째 열매. 그러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동질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오랜 시간을 견디는 것. 욥과 같이 견딘다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어떠한 때를 위해서 계속 기다려야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어떤 결과에 대해서 계속해서 참고 인내하면서 나가는 그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크로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 마크로스라는 것은 떨어져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드모스라는 것은 진노와 분노를 얘기해요. 이 2가지 다 합쳐진 것이 마크로도미아예요. 그러니까 분노와 진노 속에 떨어져 있다는 것은 뭐예요? 절제할 수 있다. 그와는 관계없다. 내가 어떤 일에서도 참을 수 있다는 것이 되는 겁니다. 시편 103편 8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런 말씀이에요. 은혜와 인자하심 사이에 노하기를 더디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오래 참으신다는 얘기예요. 오래 참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열매 맺음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것이 마크로도미아라는 거예요. 오늘 농부가 참는다. 왜 노하기를 더디하실까? 하나님도 추수할 때를 기다리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을 다 죄 속에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중에서 택정하고 부르신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되지만 이런 동질의 속성을 가진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오래 참으면 하나님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은 철저히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추방할 때 뱀을 들어서 얘기를 하잖아요. 뱀은 머리를 칠 분이 나오실 거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때서부터 우리는 기다려왔습니다.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또 시작되는 2000년이 있었고 그 2000년 뒤에 또 예수님이 오신 또 2000년 뒤에 우리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신다 하는 뜻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추수는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라지 비유를 했어요. 알곡과 가라지. 그리고 우리 안에 가라지가 섞여 있음을 얘기했습니다. 교회 안에 다 있지만 그 안에 가라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그 가라지를 지금 쳐버려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할 때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려요. 지금은 그게 가라지로 보이지만 자라는 순간에 알곡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해서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선택의 여전히 계속 남아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은 아마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기다리심을 우리가 은혜로 깨달았잖아요. 하나님 여태까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기다려주신 거예요. 아직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그 기다림의 때가 이제 오라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일단 구원받았다, 내 오래 참음도 이제 시작될 것이다 하는 그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열매, 그것은 바로 오래 참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중심 단어가 뭐라고 했어요? 오래 참음과 함께 나타나는 단어는 강림이라고 했죠. 문 밖에 계실 것이다, 바로 때가 이를 것이다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입니다. 재림은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때는 성도의 눈물이 다 사라질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 번째 중심 단어를 알기 때문에 첫 번째 중심 단어인 오래 참, 길이 참은 인내를 우리 연단의 도구로 삼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7절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는 긍휼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언제까지요? 강림하실 때까지. 또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으라. 귀한 열매가 있는 것 아니에요. 있어서 바라보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들 안에 그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있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았기 때문에 길이 참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울 것이다. 그때가 점점 가까울 것이라고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보니까 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바로 앞에 계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분과 나의 만남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바로 앞에 있어요. 언젠가는 바로 그 막힌 담이 없어지면 바로 주를 뵐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라고 참고 기다린다. 오늘 농부가 바라고 참고 기다리는 세 가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기 삶이 온통 바라고 참고 기다리는 것 밖에는 없다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놓고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농부의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일까? 첫 번째로 농부의 마음은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 어떤 소망의 끝, 비전, 우리 쉽게 얘기하면 천국을 바라본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바라봄이 믿음으로 확신되어서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농부는 땅과 밀접되어 있잖아요. 땅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가난농문학교 김용기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땅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하나님의 법칙과 똑같은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강림을 바라고 그때까지 참아야 된다. 이것이 오늘 야고보 사도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재림이라는 것, 강림, 재림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고 희망이 된다는 것. 그 시대에 살았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특히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예수의 강림이 가장 절실했던 삶의 첫 번째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언젠가 메시아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들은 메시아가 내려왔다, 죽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인정하지 않고 언젠가 또 메시아를 주겠다. 또가 아니죠. 한 번도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우기는 거예요. 메시아가 계실 것이다.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내 믿음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과는 그것이 차별된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에게 바라봄의 법칙을 믿음으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희망은요, 우리 숨 쉴 때마다 우리가 산소를 공급받잖아요. 그것과 똑같습니다. 희망은 항상 우리를 살아가게 활동성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시편 130편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더라. 여기서 기다린다, 기다린다, 기다림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기다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다림이라는 게 딱 스탑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내가 지금 굉장히 큰 고난 속에 있지만 내가 오래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하면서 그 시간부터 그냥 기다리는 것, 그냥 정지한 상태가 아닙니다. 기다림 속에 뭔가 움직임이 있어야 돼요. 그 움직임은 기도입니다.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있고 말씀 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런 움직임이 없이 그대로 그래 끝날까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것은 잘못된 믿음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기다려야 돼요.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본다고 했습니까? 시온을 향해서 눈을 돌리라.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배를 드리죠. 그래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바로 성경, 구약, 신약, 말씀을 본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항상 들어가 있어야지, 성경 안에 들어가 있어야지 하나님을 보는 것이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깨닫고 그대로 행할 수 있을 때 바로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데일 카네기 사무실에 보면 인생 행복론이라는 그런 그림이 하나 딱 그려져 있습니다. 그 그림은 황량한 바닷가입니다. 바닷가에 배가 한 척이 있고 물은 저 밑에 내려가 있습니다. 썰물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밑에 그림 밑에 글씨는 반드시 밀물때가 온다라고 써 있다는 것입니다. 네, 제가 이제 어촌에 있는 마을로 장가를 갔잖아요. 네, 우리 동서가 이제 어촌을 하는데 처음에 내려가서 그 배들이 있는 곳을 보니까 배들이 그 바위하고 자갈들이 있는데 다 얹혀져 있고 물은 저 밖에 있더라고요. 그럼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럼 그 배는 뜰 수가 없어요. 전 처음에 저거 밀고 들어가나 그랬어요. 밀물과 썰물을 모르니까 배우긴 했어도 그걸 실제로 보면은 또 그게 긴가민가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저 혼자 스스로 고민하고 이제 올라왔는데 올라와서 보니까 다들 분주해요. 그냥 배가 지금 밑에 있는데 왜 저러고 있을까? 뭐 하냐면 그물을 깃고 있고 뭐 나갈 준비를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배가 떠야지 그걸 필요로 하는 거지. 그런데 보니까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 그들이 다 하던 작업을 멈추고 가지고 다 나갑니다. 배로. 근데 나가보니까 저도 따라가 보니까 배가 물 위에 떠 있는 거예요. 이제 밀물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의도는 바로 그들이 배가 지금 밑에 있다고 해서 가만히 쉬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나가서 고기를 더 잡기 위해서 그물을 찢어진 데를 떼우고 있고 그리고 다른 연장들을 준비하고 더 잡을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시간에 맞춰서 나가는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다린다. 이런 것은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열정적인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것은 또 행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농구로 돌아오면 요즘처럼 가뭄이 심할 때 바라는 것이 뭡니까? 조금씩 지금 비가 내리긴 했는데 장마전선은 제주도에서 지금 약 올리고 있어요. 올라갈까 내려갈까 하면서. 그게 참 빨리 올라와 버리면 농구의 그런 마음, 지금 가했다는 마음이 다 해소가 될 텐데 그러지 못해요. 사람의 힘으로는 그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마음만 애타게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있어요. 이른 비, 늦은 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지혜와 지식을 동원해도 그래 저수지에 물을 갖다가 탱크를 위해서 물을 부어주고 그리고 뭐 우물을 파고 깊이 지하수를 파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도 해갈을 그건 조금밖에 도움이 안 됩니다. 해갈에 도움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거기에 물이 넘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그런 얕은 지식과 지혜를 버리라는 거예요. 비우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와 오래 참음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면서 참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농부의 마음은 또 참는 거예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두 번째,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냥 나누만 놨지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그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있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왜 이런 말씀? 그냥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거 누구나 농사를 지어보지 않은 사람도 이런 것 정도는 압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말씀의 요지가 뭐예요?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자라게 뭐 해준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이 천하 삼라만상의 법칙은 하나님께서 운영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0절 오늘 말씀해 보니까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오래 참는데 누굴 보라고요? 선지자들. 왜 구약에 창세기서부터 많은 사람들을 열거했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보라는 거예요. 본을 받으라는 거예요. 악한 자가 나오면 깨닫고 그 악한 자의 삶에서 우리가 나와야 되고, 선한 자의 삶, 의로운 자의 삶으로 바뀌어가는 그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그를 쫓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길이 참음이 있고 오래 참음이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요, 아주 좋은 꿈을, 훌륭한 꿈을 꿨어도 그 꿈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그 자신의 중간 역사는요, 참으로 고난이었어요. 우리 17년 동안 고난을 받았어요. 노예로, 죄수로. 그렇게 됐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길이 참음과 오래 참음을 보시고 마침내 애굽 이방 땅의 총리로 세우셨어요. 죄수에서 총리, 이건 낙하산도 아닙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 있기는 있는 일이에요. 어떻게?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이나 그리고 외국에 이제 많은 유명한 대통령들 보면은 감옥살이 많이 했어요. 정치적으로. 그렇지만 나왔을 때는 정권이 바뀌고 세대가 바뀌고 민주화되니까 그것을 인정받고 대통령 자리에도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는 인간으로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죄수에서 당시에 철저히 죽었어야만 죄수가 애굽의 총리가 바로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은 누구나 다 인정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또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20년 동안 그 고난을 겪은 후에야 자기 모든 것을 갖출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고난도 역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너와 함께 하시라는 그 믿음의 법칙 속에 있다는 거예요. 야곱은 그것을 바라보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임하신 그 말씀을, 고난 중에 임하셨던 말씀을 잡았기 때문에 그는 참고 견디고 목표를 위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너무 가볍게 가까운 곳에 의존하면 안 됩니다. 내일의 삶을, 내년의 삶을, 아니 내년보다 10년 후를 보면서 기다릴 줄 아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명품이 되고 명작품이 되려면 그런 오랜 기다림이 있어요. 인고의 세월이 있어야 돼요. 세세히 살펴가면서 그림을 그려야만 명작이 되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그 심정을 세세히 세우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면은 명작이에요. 명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 장희건 선교사님도 얘기하고 많은 목사님들이 얘기할 때 가장 좋은 비유는 대나무의 비유잖아요. 대나무는 5년 만에 자라요. 5년 만에 25m나 자라는데 4년 동안은 죽순으로만 있어요. 죽순. 그리고 나머지 1년 동안 25m가 한꺼번에 자란다고 그러는 거죠. 그렇듯이 맞아. 우리는 좀 참고 오래 참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이제 결정적인 것이 바로 기다리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마음. 아브라함에게 임하셨던 하나님께서 네 백성이 바닷가에 모래 같으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얘기 듣고 25년 만에 결실을 봤어요. 25년 동안 기다렸다가 그 결실이 겨우 딸랑 이삭 하나였어요. 이삭 하나.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지켜졌어요. 근데 오래 참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삭을 생산할 수 있었고, 이삭을 통해서 예수님의 계보가 또 만들어졌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음의 결과는 위대한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을 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마지막 절에 보니까 욥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욥에 대해서 말씀을 23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아니야 저기 욥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입니다. 선진, 믿음의 선진을 앞절에서 얘기하면서 뒷절에서는 욥으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이었어요. 사단에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고난이었기 때문에 더 욥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말씀 속에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은요, 적극적인 바라보기 그리고 기다림, 오래 참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과 자녀들을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욥기서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오늘 예배 전 찬양할 때 제가 이 곡을 넣었죠. 그래요.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이런 말씀 속에서 연단되어주고,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 강하게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을 보고 그들의 결말이 무엇인지를 그것이 바로 그들의 결말이 아니라 우리들의 결말도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농부의 마음으로 바라고 참고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공생의 사역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모든 뜻을 이룰 때도 예수님이 하신 모든 행적과 이적과 기사와 표적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것을 하나하나 실천하고 그대로 하기 위해서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이건 죽음에 의한 도전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공회의원들은 그를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녔어요.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그런 고통과 고난이 있다는 가운데도 오래 참고 길이 참으셨어요.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참으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오래 참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실 때까지 이 모든 것을 참으신 거예요. 3일 동안 그 무덤 안에 계시면서 길게 참으시고 오래 참으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음을 또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져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 믿음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길을 우리가 반드시 갈 수 있다는 그런 확고한 정체성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정말 해바라기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루는 종일 해만 따라 그리고 밤이 돼도 해가 가는 것을 같이 쫓아가는 거예요. 아침이 되면 또 그곳에 와 있어요. 해가 뜨는 곳에 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봄의 법칙 아닙니까? 그랬을 때 우리는 천번 하나님의 합판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종,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에게 결말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마라나타라는 거예요. 마라나타. 우리 바라는 신앙이 마라나타로 나타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 마지막 절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 절 더 말씀 읽습니다. 두 절이겠네요. 계시록 22장 20절 21절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의 결말을 보여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